권사님도 방금 기도하였고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듣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는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졌는데도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왜 계속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해주는 건 너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육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6장 23절 때문이에요. 6장 23절이 우리나라의 이 성경에는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랬는데 여기에는 원래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그렇게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옮겨야 되냐면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은 사망, 죽음은 끝이잖아.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면 우리는 사망, 죽음은 우리한테는 끝이야. 끝났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려놓는 거, 죽는 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야, 시작. 우리가 애들 졸업을 합니다. 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졸업합니다.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야.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의 육신의 모습, 너의 죄의 모습, 너의 선악의 지식으로 가져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이게 도무지 안 되는 이유는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시작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뭘 받으면 영생을 선물 받잖아요. 영생이야 처음과 끝. 영생에서 육신의 죽음은 찰나야 순간이야. 내가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영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도통 모른다는 거예요. 순간 찰나가 죽음이야. 왜 죽나?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순간 찰나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해야지 중학교 과정 들어가지. 중학교 과정 졸업해야지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지. 고등학교 과정 졸업해야지. 이 우리의 졸업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상식의 죽음은 끝났다 하는 이 상식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을 내려놔야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육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 이걸 깨달으면 이거 얼마나 내려놓고 싶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 육신에만 붙잡혀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근데 이거는 내려놓으면 내가 끝나서 죽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어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졸업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내가 자유하면서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보니 도무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게 오늘 우리의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보려면 로마서를 제가 좀 늦게 한 이유가 이게 말씀으로 쭉
훈련되어 가지고 믿음이 뭔가를 알고,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걸 쭉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뭔가를 알고 나면 거기에서 좀 내가 자유해가지고 이제는 나의 사고와 나의 상식을 좀 내려놓고 로마서 말씀을 딱 봐줘야지 이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상식, 죽음은 끝이야 라는 지식을 가지고 보면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이거 안 내려놔져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문화, 특별히 유교 사상이 우리를 주입시켜놓은 이 지식이에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는 이렇고 저렇고, 전부 다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관점에서 지식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떨어뜨려야지, 깨뜨려야지. 이걸 깨뜨려야지. 이걸 깨트리지 않으니까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나를 힘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으로 상대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힘들죠. 그거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냥 존재를 인정해야 돼. 그 존재를 인정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영화, 옛날 영화입니다. 영화에 보면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정부를 죽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영화가 이제 쇼뱅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게 이제 감옥 이름이에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왔어.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막 얼마나 처음에는 이게 분노가 하겠어요. 분노. 근데 거기서 좀 오래 있으면서 그의 생각들이 바뀌어요. 바뀌는 것이.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 억울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있으면서 딱 생각합니다. 내가 방아쇠만 안 당겼을 뿐이지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은 그를 죽이고도 남았다. 자기는 실제로 방아쇠 당겨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죽인 것처럼 누명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나의 말이나 행동은 그를 죽이고도 남았다. 방아쇠만 안 당겼을 거다.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막 탈출하려고 막 이렇게 땅굴을 파고 이럽니다. 힘드니까 땅굴 팝니다. 근데 나중에 땅굴이 다 파져 있는데도 사람들한테 나가면 되잖아요.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처음에는 그 교도소의 그 벽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막 죽이고 싶고, 너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갇혔다, 교도소의 벽이 막 자기를 탁 막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좀 되니까 오히려 그 벽을 의지를 하는 게 기대는 거예요. 벽에 기대고 의지하고. 시간이 오래돼서 40년 동안 거기서 있던 사람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 벽과 일치가 돼서 너무 편안해. 이 교도소 안의 생활이 너무 편해. 그래서 내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거기에서 이제는 나와요. 나오는데 불안해. 자유가 얻어졌는데 불안해. 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이게 인생이라니까, 인생.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변화를 일으켜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용기를 안 가지고 그냥 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감옥살이 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한다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철저히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이거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감옥과 같은 곳이야. 여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나와. 여기서 나오라고.
여기서 나오라고 못 나와. 우리 스스로는 못 나와.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고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 누군가가 끄집어내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장로님이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어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아들의 피를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라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우리를 이 수렁텅이에서 이 죄악의 모습에서 이 왜곡된 세상에서 끄집어내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쏟아부어 줬는데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이거 우리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을 삶으로 나에게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짓냐? 지금 나의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 잘못되어 있는 삶에서 건지려고, 이끌어내려고,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거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이 산다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만 전에 너희가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준 불법을 이르는 같이 너희가 과거에는 부정부패 뭐 잘못된 모습이어서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살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 지금 나의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는 눈 잘못되어 있어. 자녀를 바라보는 눈 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내가 잘못되어 있다. 그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 줄 알아. 그걸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러면서. 바리새인같이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볼 때는 바리새인 같은 존재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하는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죽음이 뭔 줄도 모르면서.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문이야.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인데 그걸로 나는 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막 나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리새인 같은 존재라니까. 그걸 생각 안 하니까 무지 힘들지. 죽음 앞으로 간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의 상식이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보고 말한다는 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영혼으로 가는 문이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면 내가 어디서 있는가. 어제는 내가 누군가를 넘어서 너 누구 것이니? 라는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누구 것이냐면 그 말은 다른 말, 너 어디에 있니?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니? 안 그러면 여전히 네가 너의 가치관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세상의 감옥에 있니? 그거예요. 너 어디에 있니? 지금 너 서 있는 지점이 어디 있니?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기선 자유예요. 허허 웃어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차 타고 가는데 언니가 전화 와서 통화를 했는데 막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 형부도 위암 수술해갖고 몸이 막 반쪽 나 있고 막 언니가 다 해요. 언니가 돈 벌어서 남편을 수십 년이죠. 수십 년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생활 다 대주고 자녀 시댁까지 시댁의 시동생들 사업 자금까지 언니가 다 대줘요. 언니가 다 돈 벌어서 지금도 벌고 있고 막 그러니까 힘들잖아. 이게 막 말을 막 하더라고요. 내가 허허허 웃었어요. 너무 귀여운 거야. 말은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다 희생하고 이래. 자기가 다 돈 벌어서 시대 식구들 전부 다 먹여 살리고 형부 아무것도 안 해요. 몇십 년을 아무것도 안 해. 그 집에 좀 이렇게 언니가 집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좀 가정 살림이라도 좀 바로 되서 그 하나 언니가 가서 다 해야 돼. 그게 막 말아. 근데 제가 계속 웃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말은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뭐 영감 안 데리고 가나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막 해요. 근데 저는 그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귀여워요. 무서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라 못 살 거예요. 그건 교회 안 다니. 근데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언니의 가장 행복이 예수 믿는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고 너는 어떻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언니한테 남서방이잖아. 남서방 어떻게 돈도 잘 벌으면서 너를 그렇게 아껴주고 살림도 하고 막 그러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뭐 내가 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알고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야. 어디에 죽지 아니하고 세상의 속에 있냐 아니면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냐는 거예요. 그 내가 죽었으면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거 갖고 지적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요. 그 사람 줄 수밖에 없어.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불상에서 나를 붙여준 거야.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무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나를 당신에게 붙였다는 것은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로만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예수로만은 도대체 이 사람을 예수 앞으로 넣을 수 있게 없대 하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여자를 붙여주는 거죠. 왜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라고 붙여준 거예요. 살리라고. 근데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차단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만 그냥 나가야 돼. 예수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결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요. 오늘 제가 이 단에 섰는데 준비한 말씀하고 다른 말씀들이 지금 막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은 여러분 우리들의 결혼 풍습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그죠? 그래서 장가 간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장가 간다는 말을 쓰면서도 장가 간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 신부의 집으로 오면 신부는 이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죠.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신랑 언제 올 줄 몰라서 등불 켜고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니까 신랑이 첫째 날 올지 마지막 날 올지 뭐 중간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거기에 보면 들러리들도 많아가지고 신부가 누군 줄 몰라. 근데 신랑이 그 신부를 딱 찾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결혼을 하면 신부에게 자기가 폐물로 준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폐물을 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폐물 받는 게 뭐 나는 왜 다이아 안 해주나 나는 뭐 안 해줘 이게요. 여러분 이게 의미를 모르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폐물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 신랑의 여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내가 준 폐물을 보고 나의 신부를 찾는 거예요. 나의 신부를 찾아서 어쩌면 신부 집에서 거쳐요. 그래서 신랑이 장가를 간다 어디로? 장인 장모 집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인 장모 집에. 이 장인 장모 집에서 언제까지 있냐? 신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있어요. 신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 신부가 원래는 자기 엄마 아버지 집에서 내가 나로서 살았잖아. 나의 가치관으로 살았잖아. 대접만 받고 살았잖아. 근데 신부가 아들을 딱 낳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 신부가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나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아들, 나라는 존재가 원래 자녀가 없던 자녀가 없던 엄마 아버지 품에 있던 내가 이제는 자녀를 낳음으로 통해서 신랑과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 집에서 있던 모든 것을 벗고 신랑과 하나 된 모습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근데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죠. 그죠? 결혼 생활에서 내가 이 신랑이 신부한테 와서 신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이게 신부가 자기의 이 처녀로서의 있던 가치관과 상식과 내 친정집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벗어내고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남자와 하나 된 모습이 될 때까지 신랑이 기다려주는 거죠. 이 신부는 벗어내야 돼. 다 벗어내야 돼.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안 하고 신랑 신부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둘이가 하나 돼가지고 어제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심지어 뭐 니네 엄마 집에 가는 거리에 뭐 기름값도 계산하면서 낸다더라고요. 부부가. 네 엄마 집에까지 가는데 길이가 몇 킬로 가는데 기름값 얼마 네가 내고 여기 친정집에 가는데 기름값 얼마 네가 내 이까지 계산. 요즘 결혼 생활이 그렇대요. 그러니 이게 결혼은 둘이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의 증거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 문화 보세요. 둘이가 하나인가요? 둘이가 그냥 따로따로지. 완전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 되려면 나를 내려놓는 가정이 있잖아. 신랑이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신부의 집으로 와야 돼. 그리고 신부가 자기를 다 벗어내고 신랑과 하나 되기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이 과정이 없어. 우리는 이 과정이 없으니까 신부는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신랑 집에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우리의 지금 결혼이 무언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하나도 안 되죠.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신랑의 집으로 간다. 이걸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활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새 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새 나라. 여러분 신랑이라는 것은 한문이 무슨 자예요? 새 신자예요. 신랑, 랑, 나라의 이름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을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 생활을 전혀 그런 생활을 안 하고 결혼을 하니까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우리 아버지 같이 하니? 너는 왜 우리 엄마 같이 하니?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결혼이 뭔지, 신부가 뭔지, 신랑이 뭔지, 엄마가 뭔지, 아빠가 뭔지 또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 자체를 모른다. 모르면서 살아놓고 내가 잘났다고 지금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면서 선포하면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무지하니까. 내가 무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도 못해. 내가 잘난 자인 줄 알아. 나는 철저하게 무지한 자예요.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오늘 주님이 이야기해. 네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네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19절에 네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게 뭐냐? 네가 알아듣지 못해서 네가 뭐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이 말이에요. 육신이 아주 좋은 말로 표현한 거죠. 내가 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뜻인 줄도 모르고 있어서 내가 말한다. 전에 너희가 부정불법으로 살은 사람이야. 너는 화들짝 놀래죠. 우리 그렇게 말하면 너 잘못되었어 하면 뭐 화들짝 놀래죠. 지금 말씀이 그렇게 너 예수 알기 전에 너의 모습은 불법이야, 부정이야, 잘못되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못 알아들었어. 너무 못 알아들어서 내가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너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주었다. 나 없어요.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니. 이게 얼마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로 하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 우린 그냥 넘어와요. 저는 로마서 한 절씩 했으면 좋겠어. 한 절씩.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를 모르니까 죄의 종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였다는 거죠. 하는 말씀 모르잖아요. 내가 옳다고 막 하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과정, 죽음의 나를 내려놓는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종으로 있기 전에 죄의 종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자기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 때 네가 열심히 일한 것 중에 무슨 열매 맺은 거 있냐? 그 말이에요. 뭐 열매 맺은 거 있어? 아무것도 없지.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넌 열심히 잘 살다 잘 살지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시작일 뿐이지. 돈 벌어주니까 돈 가지고 먹고 쓰고만 했지. 뭐가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았지. 그 말이에요. 돈 주니까 먹고 쓰고만 했지. 그게 난 잘 사는 줄 알았지. 뭐 옷이나 하나 좋은 거 입고 백이나 뭐 명품백 들면 난 잘 사는 줄 알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은 사람한테 좋은 옷 입히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 얻은 거 있냐? 없지 않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과거에 내가 잘났다고 폼잡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제는 알지. 부끄러운 일이죠. 좀 잘났다고 뭐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큰 소리 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제는 알지. 그 말이에요. 이는 왜? 마지막에 사망이니까 내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죽음을 통과하여 거쳐가야 된다는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과정이 내가 내려놓는 과정이 이게 뭐냐면 나를 하여금 신랑 새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과하는 관문이에요. 관문. 근데 이 관문을 우리는 통과를 안 해요. 문 앞에 왔다가 돌아가고 문 앞에 왔다가 돌아가고. 관문을 통과해야지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데 이 관문을 통과를 안 한다니까. 우리가 졸업을 해야지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고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을 해야지 내가 자유로운 자로 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지. 근데 이게 졸업을 안 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영생이다. 무엇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왜? 신랑이 오잖아. 내가 갈 수 있는. 나는 수렁에 빠져서 여기서 막 헤매건 신랑이 나에게 와. 이게 결혼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서 내가 이 육신으로 자기의 오만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있는 이것을 다 벗어내고 신랑과 하나 되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 불법 덩어리인 이 여인이 신랑과 하나 되기까지 자기의 아들을 죽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랑과 하나 될 수 있어.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다시 보면서 로마서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였는데 나는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고 그토록 죽지 못하고 그토록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위하여 신랑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나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허덕이며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신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고 찾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